아, 오늘 읽은 요 맥락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아주 중심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마태복음의 교회는 사실은 축출을 당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신앙 공동체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저 회당과 이제 대결 구도를 넘어서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공동체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출발했던 교회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러면서 늘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교회 속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저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저쪽에 회당에 가보니까 건물도 근사하고 그리고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랍비라고 하는 수염이 기탈한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탁 앞에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2장에 가면 그래서 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뭐 성령 충만도 한두 번이지. 예?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교회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만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속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교회 속에 봉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쳐 왔을 때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을 때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네. 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교회는 원래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같은데 12장이나 14장이나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봉착해서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그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정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 또는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는 거룩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이 땅의 이 현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 시험을, 그 유혹과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오늘 이 마태복음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그 의로움이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교회 속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놓고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모양이 있고, 그럴듯하게 건물이 뻗어시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지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뿌리라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은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다 패해버리고 그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너희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요. 물론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그런 분명한 교리가,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성령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열매는 연그러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CCC라든지 아니면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물론 출발점이 사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영접 기도도 시키고 뭐 이런저런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과정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뜻대로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연속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맞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이런
분명한 정신은 깨닫지 못하고 겉 형식만 신앙인네 하고 자기 자랑을 드러놓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또 모세가 말씀한 그런 율법의 정신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교훈을,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교회 공동체 속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오늘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뭔가 아무런 흠이 없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히브리어로 유사한 말입니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어찌 보면 그저 형식적인 것 같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늘 얘기가 율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그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고 율법도 영적인 것이다. 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을 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과정을 사실은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8장, 19장을 넘어가면서, 그죠? 레위기가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심지어는 오늘 18절에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말씀 조항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생각지 말고, 뭐냐면 바로 사랑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의 정신. 오늘날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도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교사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저 공중에 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그 구현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앙인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 나가서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 산 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서, 그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좀 행하려고 애를 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좀 사랑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고,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도 좀 인사할 때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좀 웃으면서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